하나님이 주시는 설교의 말씀은 준비한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준비된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으니 이 땅에서의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오라 하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서두에 생각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의 첫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전신갑주,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첫 번째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의 임재와 함께 사단의 미혹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어떤 영적인 방어 체계로 보이지는 않으나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이 전신갑주는 본인의 믿음에 따라 더욱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 전신갑주가 무너지면 성령을 잃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특별히 분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얻은 지혜는 물론 이 땅의 일에 대해서 분별함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어떤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현상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또는 사단의 일인지 영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깊이 말하면 하늘의 지혜가 없다면 사단이 주는 미혹과 저주의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의 때를 알지 못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신부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분별함을 넘어서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은 순결, 복종, 인내, 충성, 감사, 순종, 사랑, 그러한 품성으로, 이런 품성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되면 지혜와 권세의 무기와 함께 내적인 방패를 갖춤으로써 사단의 공격을 끝내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견인한다, 차를 견인한다고 할 때 그 견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양상을 아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전쟁을 피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침. 이 인침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환난의 날에 사단이 생명을 찾아 이 땅을 두루 다닐 때 그 사단의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인간의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단과의 싸움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그들을 숨겨주니다. 인을 치고 마지막 때 너는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 그때가 되면 이렇게 인을 친다고 하십니다. 인을 치지 않고 하나님께 숨겨주시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사단을 힘을 마지막 때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숨기셔서 그 환난의 날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 부름입니다. 마지막 날 부름을 받아야 되죠. 죽어서 하나님의 날이 날 전에 죽은 자나 살아서 하나님의 날을 맞은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죽어서 영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서 부름을 받는 자는 순간 호련히 변화된 몸을 입고 이 땅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지혜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맞든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든 다만 우리의 할 일을 위하여 각자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탈란트에 이문을 남기는 그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준비한 땅으로 들어가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이곳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당부의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라 하는 그 4대 복음서가 있죠.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개인적으로 산 삶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사는 공적으로 생애를 사는 공생애에 관한 거예요. 3년간 사는 공생애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의 발자취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이렇게 연결되죠. 오늘 이 본문은 복음서의 마지막 사도행전과 겹치죠. 복음서 겹치는 그 사도행전의 첫머리에 부활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 그 증거를 삼으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삼으셨으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땅의 사명에 관한 당부를 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에 관한 당부는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직 이 땅에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의 말씀입니다. 아직 성령이 주님이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이야 성령이 이 땅에 충만한 것이지만 이 땅에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의 말씀. 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이 땅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로부터 권능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법칙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의지와 어떤 결정으로 증인이 된다.
목사가 되는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으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 증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스스로 서서 증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계획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부름인지 아닌지도 다 분간도 안 되는 속에서 환상 하나 보고 환청 하나 보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뜻 있는 길 같아서 하나님의 부름도 없는데 서버린다는 거예요. 의지와 결정으로 서고서 증인이 나는 증인이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권세 주세요,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 임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로 세우든지 장로로 세우든지 권사로 세우든지 전도자로 세우든지 가르치는 자로 세우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인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 인도에 따라서 권능을 주시며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데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명에 관한, 우리의 신앙에 관한 어떤 법칙을, 숨어있는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빕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이 신앙의 우선이라는 법칙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서론에서 거론했던 처음으로 이 땅에 성령이 임하는 현장과 그 양상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처음으로 이 땅에 성령이 임하였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12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써서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그들이 다 같이 모여 기도에 힘쓸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여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고 그런 방언이 열리고, 이런 방언은 지금 방언과 같은 거냐 뭐냐 이걸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 양상이 어떠했는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만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인 성령이 어떤 결과로 어떻게 했는데 성령이 임했는가, 이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 보면 모여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전념했다. 지금 서익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영적인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오는데 전부 흔들거리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세운 그 목회자를 바라볼 필요는 있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잡고 그 은혜를 내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여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은혜를 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야. 우리가 기도를 전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까지 우리의 일이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박목사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우고 무릎 꿇고 20시간 이상씩의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 속에서 은사들이 열린 것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혜와 권세와 권능과 은사들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에 전념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 첫 말씀은 결론이 두 개입니다. 첫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나머지 4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구원을 받으라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그 예언을 하는데 그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뭘 했냐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시대의 그 예언이 그 시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이 땅에 처음 온 그 시대, 모여서 막 기도하고 했을 때 처음 그 온 시대,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온 시대, 그 요엘의 그 예언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예언이 이때다, 이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모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세상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자, 이게 요엘서 선지자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이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세상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 말씀을 주시냐면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크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요엘서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영을,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영을 세상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과 함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할 일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 싸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처음에 봤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준비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1장의 1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은 광야의 훈련을,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모압 평지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막 요단강 그 건너편이 모압지죠. 모압 평지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담대하게 일어나 준비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일어나 하나님이 준비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에 전념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리라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지혜를 받으시고 권세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담대히 일어나 오는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준비한 땅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빕니다. 여기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이 말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한 이 말은 내가 명령한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날들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저희가 믿음을 세우고 소망을 따라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담대하게 허락하신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땅으로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